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노숙해야 될 처지에 처한 레인 일행들에게 절대로 거리에서는 노숙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한 노인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말은 외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산의 불량배들은 호모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 밤에 모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이 성읍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유흥생활의 일부였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부서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모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건동의 환대 문화가 갖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을 모셨으면 그 손님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자기 딸도 있고 여기 손님의 첩도 있으니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태를 무마하고자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내주고 나서야 그들이 그 첩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한 이 여인은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준 이 레위인은 잠자리로 들어가서 잤고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첩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지방을 나서는 순간 자기 첩이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불량배에게 동틀 때 풀려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남편이 관심을 가졌어도.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습니다. 일어나서 가자고 이 여인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첩에 죽은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짓을 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비참하게 죽은 첩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죽은 자기 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자신의 첩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왜 이런 충격적인 짓을 합니까? 자기 첩이 성폭행당하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 기브아 사람에게 냉대받고 모욕당한 것이 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짓을 합니다. 레위인도 노인도 다 이기적입니다.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강간하도록 내어주겠다는 노인이나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러고도 찾지 않는 레위인이나 그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도 없었습니다. 딸이나 자신의 첩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갈등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학대와 살인을 고의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뿐 아니라 노인과 레위인이 취한 행동, 그들이 딸이나 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의 성도덕 관념도 많이 타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혼의 정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개방의 물결에 휩쓸려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배우자의 혼의 정사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성혼도 허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사회의 정서가 도덕적 확신보다도 권위를 가질 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인들 사이에 종종 회자되는 단어가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혹은 정치 활동이라고 캠브리지 사전은 정의합니다. 대중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 얼마나 멋진 용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적 확신보다 권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라면 말입니다. 아무리 보통 사람이 요구해도 그것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갈등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